되더라. 아멘.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방했는데, 이 비방한 것에 사도 바울이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2년 동안 강론했는데,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 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구별해 보셔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낙심하는 이유는 보여진 것에 반응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보여질 것에 반응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3개월 동안이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간팍해져 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무리 앞에서 비방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 낙심이 되죠. 어떻게 3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도리어 비방을 받을 수 있을까? 무리 앞에서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한 도를 비방했거든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질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여질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함으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여질 것에 반응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에 반응함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낙심하는 이유는 자기의 헌신에 반응할 때, 자기 희생에 반응할 때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3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됐어. 내 노력이 허사가 됐어. 열매가 안 됐어. 이렇게 자기 헌신, 자기 희생에 반응했으면 낙심하죠. 그런데 자기 희생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생에 반응했더니 희망이 생긴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생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반대되어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것을, 잡는 것을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비쳤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려고 하나? 보통은요, 유대인들은, 중동의 사람들은 얼마나 날씨가 뜨거웠는지 보통 여행을 해도 아침, 저녁에 합니다. 서늘할 때 합니다. 정오에 가지 않거든요. 뜨거울 때 가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뜨거운 정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은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고 이 정도 헌신이면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 짱 등장해서 너 참 잘한다. 어떻게 따르는 다 게으르고 있을 때 이 뜨거운 정오에도 가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려진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생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핍박하다니요. 정오에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으려고 가는데 내가 왜 핍박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기 희생, 자기 열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반응을 바꿉니다. 내 헌신과 내 희생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했더니 보여지는 모습이 비방처럼 보여지고 열매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왕위를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해서 자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헌신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왕자의 권위를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유대인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힘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헌신에 반응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 열심히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졌고 그의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희생하는 것 너무 고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희생, 내가 하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나는 열심히 사랑했다고 했는데 왜 나를 간섭했냐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부모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섬겼다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웃은 몰라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헌신, 우리 희생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에 반응함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아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기 열정에 반응하면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 남단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헌신, 자기 희생에 반응하니까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희생이 아닌, 내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의 반응함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숫자에 반응할 때 낙심합니다. 근데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힘을 얻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듣는 적으면 이 적은 것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저쪽에는 뭐 18만이다, 뭐 15만이 막 말하고 있는데 막 열정 안 나타나면 숫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낙심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 믿음 안에 깨어있는 한 사람, 진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숫자가 아닌 숫자 속에 녹아져 있는 진리, 진실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잘 괴롭힐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 진을 쳐서 이스라엘 먹자, 이기자 이렇게 막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근데 꼭 어디에 진을 치겠다고 하면 먼저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없는 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번번에 지는 거예요. 고민하자 아람 왕이 야 이거 우리 중에 첩자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첩자를 색출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색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냐? 거기 신하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은밀하게 침실에서 말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을 치겠다고 하면 미리 듣고 거기에 방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디인지 알아봐라. 쫙 풀어가지고 정보를 쫙 동원해 보니까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을 쫙 둘러싸고 있는 거죠. 첩첩산중처럼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다 둘러쌌습니다. 물 한 방울 셀 수 없게 둘러쌌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도단성에 잠자고 있던 게하시가 눈을 딱 떠서 기저귀를 쫙 펴면서 밖을 내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촘촘하게 자기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숫자와 비교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 한 명밖에 없고 저 적들은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엘리사가 낙심이 됐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밖에 주변에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게하시가 낙심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여지는 군사보다, 아람 군대보다, 말과 병거와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한 사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반응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지? 왜 아무것도 변화가 안 나타나지? 자기 한 사람 깨어있는 게 너무 외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만 홀로 남은 거 아니야. 네가 진리에 반응하면, 네가 언약에 반응하면, 네가 말씀에 반응하면 그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을 통해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숫자들은
진리 앞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드리는 숫자가 아닌 그 숫자 안에 녹아져 있는 진리의 반응함을 통해서 많은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언어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는 무리에 반응했으면 낙심이 되는 거죠.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보여진 않는 숫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작은 숫자처럼 보였지만 진리 안에 있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여지는 숫자가 아닌 진리에 반응함으로 끝까지 충성된 자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낙심할 때 잃어버린 것에 반응하면 낙심합니다. 근데 주실 것에 반응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후회했거든요. 유다가 후회합니다. 유다가 후회하면서 그가 어디에 반응했냐면 잃어버린 것에 반응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후회하죠. 잃어버린 것에 반응했더니 그의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틈을 안 줬습니다.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실 것에 대한 반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줬다는 사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실 것에 반응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네. 잃어버린 것에 반응한 유다, 그 목숨을 끊은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틈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주실 것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게 반응함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같은 이시여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게 왜 가슴에 확 와닿았냐면 이분이 신앙인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신앙인 같은 표현이거든요. 제가요 선조가 명령했을 때 그때 왜 나를 귀양 보내가지고 이거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원균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장군 하나 잘못 세워놨더니 그만둔 배 다 잃어버렸다, 다 수장됐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응하면 절망이거든요. 희망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반응한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버린 배가 아니었습니다. 침몰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왕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현재 남아있는 12척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이 전세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도 남아있는 것에 반응했더니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크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3개월 동안 해도 안 되는 것, 그러나 다시금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모든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게 있다 할지라도 후회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더 크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에게 반응함으로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죽음에 반응하면 낙심합니다. 부활에 반응하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가나 호린잔치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제자들 같은 경우는 바다 위를 건너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다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죽을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 오게 갈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보여준 기사와 이적을 통해 반응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들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죽음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죽음처럼 보이는 그 순간, 십자가를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모든 게 끝나고 절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보는 사람, 부활에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언약하신 것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죽음처럼 보일 때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낙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다시금 길이 열려집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죽음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활에 반응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어려운 모습을, 자기를 비방하는 모습을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자기만에 반응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바라보면 낙심되거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 보고 반응했으면 낙심하거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돌 맞을 때 돌 던진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모습이 하나님 볼 수 있는 기회로 바꿔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진 모습이 낙심되고 절망됐을 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환경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결과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열 수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해도 안 되는 회당의 모습이 아닌 두란노 선을 통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꾸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홍해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애굽 땅에 좋았다, 고객들도 고기가 막 곁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홍해를 갈라주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갈라낼 수 없는 홍해, 아무리 애써도 수고해도 홍해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주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그 길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을 구하면 사방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그 길을, 그래서 포기하는 기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의 기회를 낙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리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수치스러웠을까요? 조롱당하는 것 같고 창피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도리어 다 봤잖아요. 비방받는 것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실패하는 거 다 봤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비방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고 망신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모든 아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신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패가 수치스러울 수 있고 아픔이 수치스러울 수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메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기 먹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씻는 것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누워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어려움을 다 알았습니다. 쟤는 사람 구실 못해. 쟤는 끝났어. 인생 끝났어.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제가요 오래 누워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데요 제가 못 걷는 거 아는데요 여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풍병자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수치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불가능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수치스럽게 우리 실망이, 우리 실패가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 앞에서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창피당했던 것 같은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만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수치와 모든 과거의 아픔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